여러분들은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이런 소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시집장가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소원도 있고 그러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만약에 그게 쉽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도 않을 텐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신나고 행복한 경험이라 여겨집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도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단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우리에게는 좀 능력이 필요합니다. 약한 세상에서 우리의 이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떠내려가지 않게 되기 위해서 또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닮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능력이 필요하고,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변에 섬기고 있는 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에서는 이 능력이 어떠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삶, 그리고 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서 첫 번째 단어는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에서 이렇게 이러므로 또 혹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 본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룹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복을 누리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관심도 갖지 않았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외국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므로 14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시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각 족속을 부르셔서 이렇게 한 몸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를 섬기는 이 한 몸 교회를 만드신 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되심도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만드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냐? 바로 우리 아버지에게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냐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교회의 멤버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능력의 원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능력을 구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보니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참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부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능력의 원천이 부에 있다, 혹은 가문에 있다, 혹은 경력에 있다, 혹은 지위에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원천을 쫓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부라든지 지위라든지 배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능력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영광의 풍성함에 걸맞는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이 사실을 기도할 때 참 많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주시장님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청주시장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요청이 있습니까? 당신께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제가 쓰레기 가져가는 날인데 쓰레기를 안 가져가서 이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이런 거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집에서 쓰레기 담당이라 저에게는 쓰레기가 중요한 문제지만 청주시장에게 그 쓰레기를 요청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부족하니까 도서관을 좀 지어주세요. 라든지, 뭐 도로를 넓혀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쓰레기 치워주세요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간구를 드릴 때가 많지 않냐는 것이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겨우 정말 사소한 것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그런 간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간구일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여기서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네,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나의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강건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자신들의 그런 생계를 다 포기하고 이분께 내 삶을 바치겠다라고 생각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참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가 그들은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이게 이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자 그들은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 안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했을 때 두려워 떨었지만 도망갔지만 다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성령께서 오시자 내가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제가 한 대목 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 은근히 시샘어린 말투로 구약의 위인들을 언급하는 말을 듣곤 한다. 표현은 천차만별이라도 요지는 똑같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위험 있는 걸음걸이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이야기 속의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 천국에 가자마자 다윗과 엘리야와 모세에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봐야지. 하지만 나는 천국에서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우리가 거인을 때려 눕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분을 묻기도 전에 다윗이 먼저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다. 말해봐요. 성령이 안에 거하는 느낌은 어땠나요? 정말로 당신이 약할 때 힘을 주시던가요? 천국에 가면 엘리야에게 묻고 싶은 게 많을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바알 선지자들을 쓸어버리고 죽은 소년을 되살릴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아, 그 소년들은 결국 다 죽었지요. 그건 그렇고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는 느낌은 어땠나요? 성령이 슬플 때는 기쁨을 주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댈 때 능력을 주셨으니 정말 좋았겠어요. 모세에게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가는 기분이 어땠나요?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뵈려고 그 험한 산을 올라가야 했지요. 그나저나 당신은 어땠나요? 매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셨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령이 정말로 방향을 가르쳐 주시던가요? 그 느낌은 어땠나요? 네.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성령님께서 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구약시대의 어떤 영적인 영웅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주위에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내 능력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누군가의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들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했던 그런 역할이죠. 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만나게 하는 역할. 우리는 이렇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서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방문하다, 잠깐 머물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집에서 기한 없이 계속해서 거하는 것,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족인 거죠. 주인인 것입니다. 거기서 무언가 기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만 거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거하시는,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상황을 일컫는 것입니다. 손님에게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지만 가족들은 내 집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공유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은 너희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주인으로 정착하시는 것과 이 능력 있는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런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마음에 정착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나와 동행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정착해 계시는 그분께서 나의 삶을 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답안지에다가 이 정답을 쓰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분명한 정답이 있는데 우리는 나의 삶의 답안지에 이 정답을 쓰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내가 말로는 그렇게 인정하지만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분을 손님 대우하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영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분은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누가 손님을 초대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편하게 쉬다 가세요. 그렇게 하시죠? 근데 편하게 쉬다 가시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손님은 정말로 편하게 쉴 수 있을까요? 내 집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서 마음대로 요리를 해 드실 수가 있을까요? 내 집에 있는 컴퓨터를 열어서 컴퓨터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내가 그 집에 이거 가구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바꾸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손님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 손님은 내가 지정한 그 공간에만 있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내 취향대로 무언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주인이 정해진 그 활동과 공간만 해야 하는 것이죠.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 지난주 교회 소식지에 독후감도 남기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2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짧은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가상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 내 마음의 집의 곳곳을 보시면서 그분께서 불편해하시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분께서 편안하게 계실 수 없는 내 마음에 감춰진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내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로 나는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열고 주님께 마음대로 그렇게 조절하시라고 마음대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정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편하게 다니실 수 있게끔 내 마음이 그렇게 정결한가요?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았던 내 마음에 감춰진 그 공간까지 주님께 다 고백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손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생각하고 그분께서 내 마음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거처의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겠죠. 그 사람에게 내 집의 구조를 마음대로 바꾸라고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좌지우지 하시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행복한 일이다. 그분께서 나를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바꾸시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좋다.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춰진 그런 것까지도 그분께 내어드렸을 때, 그분께 고백했을 때 그분께서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것까지 받아주시고 그 감춰진 죄도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7절에 이어서 보시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기도 세 번째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무와 건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정말 단단하기 위해서, 이 폭풍 후에도 견딜 만큼 단단하기 위해서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져야 하겠죠.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 터가 굳어져야 하겠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세워져야, 나의 삶이 그 터전 위에 세워져야 굳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에 관한 그런 세미나를 들으시면 공통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이 몸이 크려면 영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자존감도 부모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영양분 위에 자란다. 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존감이 높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단단하게 자랄 수가 있을까요? 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모가 내 편이다. 부모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일종의 그 안전망이 되는 것이죠. 이 고개를 하고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연습할 때 밑에 안전망이 단단하게 있는 걸 알아야 그 과감하게 어려운 그런 것도 시도하는 그런 원리랑 비슷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안전망, 이거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죠. 로마서 8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최후의 보루이고 우리가 피할 바위고 요새가 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나에게 어려운 것이지만 나에게 정말로 편안한 게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런 근심이나 염려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언가에 대해서 실패를 두려워함으로 뭔가 도전하고 주춤주춤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나의 그 안전한 안전망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2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책 속에서 배운 사랑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정말 만져지고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마음을 정말 뜨겁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모두 체험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월에 묻혀서 현실에 갇혀서 잊고 살 때가 있지만, 아, 맞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지. 이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죠. 19절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의 너비는 얼만큼 넓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다 포괄할 정도로 그 사랑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만큼 그 사랑의 길이는 엄청납니다. 이 사랑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우편에 앉히신 만큼 그 사랑의 높이는 엄청나게 높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실 만큼 그 사랑의 깊이는 엄청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사실을 잘 모르시겠으면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가기까지 그 억울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이 살인 채찍을 당하시고 정말로 절며 겨우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6시간 달리셔서 정말 마지막 한 톨까지 남김없이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19절에 이어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게 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닮은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그 영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또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영혼 살리는 일을 바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너희 힘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 충만함을 바탕으로 그 충만함을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지 않으신 그 일,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20절과 21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거는 우리가 감히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자기 가문을 이을 아들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되게 하셨습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바리새파의 훌륭한 율법학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시고 신약 성경 절반을 쓰는 계시의 전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들은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이 크신 하나님은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소원하고 계시나요? 그 바램, 그 소원보다 넘치게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 구함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그런 수준의 것들, 그런 것들만 들어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에 제한돼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보다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나는 내 수준의 하나님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오히려 기각이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내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상주하시고 정착하시고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 단단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단 하루만일지라도 내 일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이 크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고 무언가 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런 마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것이 맞다면 내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애 가운데 한 번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저희가 그러한 능력의 수요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